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불콘 공예와 성도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위하여 주신 것과 모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보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27절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는 중인데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참 다시 새롭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라는 보상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내걸은 보상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을 물어봐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면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미가를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이 포피 100개를 베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200개를 베어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야망이 있던 게 아니었나, 야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다윗이 10년간의 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즈음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러 온 전령과 그리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애가를 부를 정도로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모습과 왕이 될 때쯤의 모습에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느꼈어요. 다윗의 모습에서 이렇게 그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자기를 원수같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산당을 다, 그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랬던 왕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다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이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왕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더 성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뜨거웠던 은혜의 감격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점점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젖어드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이 굉장히 무슨 하나의 취미생활 같이 돼버리고 이랬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처음과 끝이 다윗처럼 성장하면서 갈 수 있을까? 다른 왕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버린 왕이 되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지만 그걸 또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할 수 있는가,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쉽게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시, 그러니까 주일마다 오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갈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배가 그냥 하나의 주일이 돌아오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다시금 주께 돌아오는,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다시금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계속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맨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발걸음이 날마다 전진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마음과 몸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악행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에 늘 잠겨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헌금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기쁨과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시간들이 바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와중에도 이웃들과 서로 살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실실 간사님과 김일태 형제님의 결혼식이 있었고요. 밴드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아마 신혼여행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전후로 이제 카페에서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료 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여유로운 이렇게 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네, DJ 카페에서 저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인 이하로 가셔서 뭐 커피 오시기 전에 드셨어도 한 잔 더 드셔도 아시다시피 교회 재정이 지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캠퍼스별로 재정을 나눠드리고 점심도 식사하시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방역 수치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카페에서는 또 주일날 저희가 가서 사 먹고 이러면 되게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서 또 전도회 관계가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이제 막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영어학원 원장님이 이게 남자분이신데 뒤에 꽁주머리 하고 댕기시거든요. 저는 좀 첫인상이 별로여가지고 계속 외면하는데 계속 저한테 큰 소리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느덧 같이 인사하다가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까요? 해가지고 제 거랑 같이 이제 결제하면서 맛있게 또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집에 쿠키도 하고 뭐 빵도 만들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가 좀 애매하시잖아요. 주일 오전에 나오면 예. 예. 다들 표정이 알면서 그래 뭐 이런 표정인데요. 예, 미안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성도님들의 복지에 신경 쓰고 했던 이 불찰,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셔서 또 빵도 드시고 그 야외 자리가 또 되게 좋잖아요. 야외 자리에도 앉아서 교제도 하시고 또 빵도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셨네요. 일태 형제님과 우리 신실 선생님 오셨는데 나오셔서 잠깐 조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일태 형제님이 나오셔서 두 분 다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잠깐 인사도 해주시고 또 잠깐 또 뭐 기도 제목이랄까 이런 것도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나오셔서 일태 형제님 먼저 나눠주시고 뭐 인사나 기도 제목이나 필요한 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안녕하십니까. 어제 여기 이쁜 정신실 자매가 네, 법적으로 부부가 된 네, 김일패 형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고요. 어제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 축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혼여행 잘 갔다 오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어제 품절료가 되었습니다. 진짜 작년 이맘때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저도 이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간사님들, 집사님들 또 좋은 소식 계속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고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올 거고요. 갔다 와서 이제 신혼집 청소만 해놓고 아직 뭐 꾸미지를 못했는데 차차 꾸미고 정리하고 하려고요. 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앞으로의 가정도 또 부족하지만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가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가정 안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또 나누어 드리는 그런 가정 되길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기도문을 써서 올렸잖아요. 근데 어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딱 기도하고 또 봉투에 담아서 또 전달해 드리고 했어요. 근데 참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예식을 인도하신, 혼인 예식을 인도하신 목사님께서도 일패 형제님 교회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이렇게 두 분이 나누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고 그 사랑이 일가 친척과 양가와 일가 친척과 또 교회에 섬기는 곳마다 흘러가도록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님과 신실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양가와 또 일가 친척들에게 또 교회에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소중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평생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여행과 모든 일정을 축복하시고 수고하신 양가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이제 줌으로 이원복 집사님, 황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또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을 다 받으신 줄 생각합니다. 설교문 제가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시기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남편의 영향력은 살아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없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작고 가느다란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내용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은 것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공동체 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이 가문이 엘리멜렉 가문이라고 하는 게 유다 지파죠.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계보 안에 들게 된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도 뭔가 느슨하게 관계 맺었다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내 삶의 어떤 내용들 속에서, 특별히 신앙의 내용들 속에서 그것이 내 삶에 어려울 때 결정적인 힘이 된다. 삶을 변화시킬 만한 또 원동력이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와 룻도 지금 이 룻기를 쓰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 이렇게 이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고 뭐 보아스도 그런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미처 주목하지 못한 영역이죠. 그냥 모압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남편과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고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나오미처럼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것이 나중에 뭐 큰 힘을 발휘한다든가, 뭐, 어려울 때 저축을 모아놨다가, 평상시에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딱 꺼내 쓰듯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새벽에 읽고 이러다가 너무 새벽 감성이어가지고 지금 이 대낮 감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좀 뭐라는 거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결정적일 때 사실 일상적인 우리의 삶 안에도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뭔가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왔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그 어려운 일에 허둥지둥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찌든지 이 믿음 안에서 이 상황을 분별하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때로 우리 스스로 그걸 생각해. 저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내용이 현실을 바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조금 현실이 압박이 심할 때는 무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룻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약하다고 느끼는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싶은 그 믿음의 내용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나오미가 전략적으로 보아스 오라고 그래.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야 누구 뭐 사람 써가지고 접근해서 하듯이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그게 은혜스러우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 그게 뭐 전략적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어도 그건 뭔가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은혜로 백날 기다려봤더니 안 되더라. 보아스 안 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은혜. 보아스가 안 와도 뭐 은혜. 은혜가 없는 전략적 접근 이런 거보다는 내 삶을 좋게 할 방법이 어딨나 이런 거보다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는 거 항상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은혜의 통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은혜의 통로가 있는 것을 막히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헌금을 해줘요. 교회에서 사례 안 받는다고. 생일이라고 지난주에 설교 때 나와버렸더니 주중에 권사님이 치킨 보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BBQ 치킨, 순살 양념반 후라이드반. 또 집사님이 막 이렇게 파리바게뜨 상품권 보냈어요. 그래서 치즈케이크 하나 사 먹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휘둥그레 지난번에 케이크 먹었잖아. 오늘 또 먹어야 돼. 그리고 절반은 남겨놨는데 그걸 수요일 날 이제 수요 기대에 오신 분한테 쏠려고요. 뭐 케이크 조금 먹는다고 수요 기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은혜 없나요? 너무 전략적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피자도 막 2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피자를 먹으려고.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아들 돌아가서 피자 먹자 이렇게. 또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끔가다 정신 차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까? 이 수도권에서 5 식구가 대학생은 2이나 되고 어디서 재정이 올 건가? 너무 막막해요. 그렇게 20몇 년을 계속 사는 거예요. 막막하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제 삶은 너무 압도적인데 뭔가 이렇게 은혜가 온다고 하는 것이 막 크나큰 통로가 있어가지고 제가 환히 보이게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조금 막막하고 너무 미약한 것 같은 믿음의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그 믿음은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내용, 은혜의 통로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느낌이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를 지켜가시면서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뭐 어떤 삶을 대단한 거 해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좋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굳이 또 이렇게 또 너무 확대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확대 해석하자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 가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명식교회가 있다. 이거 안 받아주면 고르는데? 우리 신실 간사님을 제외한 싱글 자매님들 표정이 그럼 보아스는 어딨어? 그러게 말입니다. 또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인가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 서경은 1번입니다. 예, 룻기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가거라 내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원문 히브리어 원문이 어순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아름답게 번역이 됐다 싶어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룻은 지금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미 예상된 가난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오미와 룻을 더욱 하나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한 뉘앙스라기보단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혼자 된 며느리들 이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는 살 만큼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 자체도 마음이 아픈데 며느리들의 삶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 속에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살기로 한 이 가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시간과 믿음과 은혜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거쳐오면서 결정된 행동인 겁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상황에 이끌려서 원망 가운데 어쩔 수 이런 거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결단하면서 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버티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듯이 나오미가 룻을 돌보기 위하여 살아가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은 이타적인 작은 것에 인생을 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걸지 않아도 감동적입니다. 소박해도 생명은 경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가 가족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안 되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막 더 어려워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아직 잘 안 돼요. 저희 어머님께 매달 가고 이제 지난달에는 못 갔어요. 재정만 보니까 간혹 어머니가 제가 안 오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면은 재정을 준비해서 저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말씀 안 들어요. 제가 안 오면 저한테 안 줘도 되잖아요. 저는 돈을 매달 보내거든요. 20만 원 보내고 이제 주간보호센터 비용도 또 이제 제가 해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번 달에는 5월에는 가려고 해요. 또 어버이주일도 있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이제 가는데 엄마를 섬기는 거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엄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매달 찾아오는 아들이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요. 또 이제 어머님은 되게 조금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계속 찾아와서 담당자들로 이야기해주고 행정 처리도 하고 뭐 고장났으면 다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무슨 밭에다 뭐 철망을 쳤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빨리 걷어야 된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예 제가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는 누나도 네가 조금 그렇게 해주라고 제가 속으로 엄마도 힘들어 죽겠네 누나까지 내가 막둥이로 태어난 게 뭔 죄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누나도 이제 홀로 돼서 이렇게 너무 슬픈데 누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끔 하게 돼요. 누나가 또 이렇게 가끔 또 재정을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보내고 하면 누나가 또 재정 보내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쉽지 않아서 이렇게 썼거든요. 뭐 가정부터 해라, 가정이라도 해라 이런 건 아니고 가정이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솔직히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하루는 살아요. 근데 평생 몇십 년을 가족을 위해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 마음이 허망하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 조금만 깊이 은혜 안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사는가?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돌보려고 산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죠. 예. 저는 옛날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막 조국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사역의 길이 막히고 혼자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더니 아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것이 1번 부르심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조국 교회로 부르셨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족들을 위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확장돼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뭐 하면은 에피소드를 바로 써먹어서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영화학원 원장님한테 아이스 커피 한 잔 사듯이 그런 것도 이런 마음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큰 거 아니어도 뭔가 누군가의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명신교회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명신교회 밴드를 많은 분들이 보시면 혹시 목사들이 보면 저한테 그럴 겁니다. 네가 진짜 호강에 쫓았구나. 네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면서 뭐가 아쉽냐 네가 막 이러고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삶의 중요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의 내용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아름답고 경이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주중에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그 정원을 잘 가꾸신 할머니 이야기, 80대. 남편은 안 도와주더라고요. 같이 하면 자기는 죽는다고 그래서. 근데 기계로 잔디 깎는 건 도와주더라고요. 80대까지 사시면서 합의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영 불만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정원을 열심히 가꾸냐면 넓은 이제 그 강변의 정원인데 옛날에 이제 거기서 막 날밤을 새면서 정원을 돌고 온대요. 꽃들하고 들어가시면서.
네, 들꽃만 그렇게 가꾸시는 거예요. 네, 들꽃들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축복합니다. 네, 그 정원을 가꾸는 사람도 꽃 같은 삶이고 그 정원에 있는 꽃도 아름답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보니까 롯과 나오미의 삶도 좀 아름답잖아요. 본인들이 힘들 수 있는데 은혜스럽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그래서 영향이 강력하죠. 누군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나도 조금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네, 역시 생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 관리자의 증언에서 이 관리자라는 용어가 갑자기 나온 것은 개역 개정에는 그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직역에는 관리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래서 그 7절을 보면은 집에서 쉰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 근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집에서 쉬었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버전 성경을 찾아봤더니 NIV는 죄송합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T 발음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Rest in the shelter 이렇게 됩니다. Rest in the shelter. 그래서 그 하우스란 개념보다 약간 쉘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임시적인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 예, 영어를 잘하려면 이 영어 어감을 알아야 한대요. 어떻게 하죠? 우리 남정 집사님 서강대 대학원에서 영어를 전공하시고 어떻게 예배 때마다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영어 박사분들이 그래서 영어를 할 때마다 얼마나 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NIV는 쉘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ESV라고 이제 요즘 많이 읽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좀 약간 보수적인 장로교 입장에서 번역했다고 해요. 그래서 ESV도 없어요. 그냥 for a short rest 이렇게 돼 있어요. 짧게 쉬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Amplified Bible 확대 성경에는 또 개역 개정과 같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옮겨놨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귀에서 피 나올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2장 7절입니다. And she said, I pray you.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2장 7절에 축복합니다. 잘 옮겨놓은 거겠죠? 자관 그래요. 그래서 Let me glean and gather after the reapers among the sheep.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reapers가 수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영어 시간 됐어. So she came and has continued from early morning until now, except when she rested a little in the house. 그 외국에 가서 영어로 연설하는 한국 분들 보면 거의 이 정도 해요. 어떻게 또 갑자기 우리 영어 선생님 한 번에 파고도 와버려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갑자기 보이니 어떻게? 여러분,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일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나오죠. 자기 은혜를 입어서 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 은혜를 입은 거죠.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후에는 계속 일하고 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잠깐 앉은 거에 서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또 하나는 네, 축복합니다. 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참 좀 은혜스러운 거 뭐냐면
롯의 주변에 있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계속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준다. 은혜스럽게 말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와장창 사라지면서 너무 괴로워지죠.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냐 할 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고 은혜를 받도록 해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은혜가 싹 사라지고 유리가 와장창 깨진 같은 느낌 한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은혜는 여전하고 잠깐 이 시간 지나면 다시 그 은혜가 회복돼요. 언제나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해가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이번에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삶에는 은혜가 많아집니다. 나의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돌봄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롯의 삶에 대해 제가 설명하거든요. 롯이 그 은혜 안에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어머니를 조금 돌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뭐 합니까? 좀 어려운 일도 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오늘 예배인도 하신 권사님 나누셨던 다윗도 그렇고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이렇게 내 삶에 은혜가 없을 때 내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도움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은혜도 사라지고 돈기가 팽창할 수 있어요. 제발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평상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금 딱딱하게 대할 때도 내게 그 은혜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울어도. 그러면 내가 작게 베풀어야 될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거죠. 나는 딱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살면 곧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관리자에게 부탁을 했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롯은 그 정도 은혜였다면 모압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깨지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된다, 성실하다 이런 말 먼저 하고 싶지 않아요. 은혜가 성실한 거예요. 일관성은 나의 의지 이전에 은혜의 일관성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성을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성을 회복하려면 의지를 굳게 하기 이전에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일관성 있게 대하려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안에서 대해야 내가 대하고 있는 일이나 사람이나 일관성 있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합니다. 나의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닙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롯이 막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내가 거부가 되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삭을 쓸어버려 막 이러면서 받아주세요 여러분. 막 이삭을 모아가지고 내가 일어나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내 일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껏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어쩌다 이런 일을 하던가 이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삭을 죽든 안 죽든 솔직히 말해서 은혜를 입든 안 입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한 거고 그 은혜 안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은혜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인 거죠. 루데에게는 다른 어떤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중요하고 일하는 과정에도 은혜로 하는 것.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설교문 3번.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 번역을 이제 영어 성경들은 foreigner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나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된 외국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롯은 삶의 조건을 핸디캡으로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계속 이방 여자라고 해요. 은혜로 보자면 그것은 특별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조건 중에 연약한 부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조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롯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인가는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연약한 부분들에 대하여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연약함을 다뤄가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까요? 예. 저 영수장님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한번 1절을 먼저 한 두 번 불러봅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1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2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아멘 인자하신 굴로 귀 기운 아멘 우리 마음 비우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 믿으십니까? 잘못된 것 아래면 아멘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 아멘. 네 주님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믿음으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합시다. 예수님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나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같이 찬양하실까요? 기도 시간에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평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